들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4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마음과 또 입술의 고백을 담아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시편 저자의 신앙 고백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조명, 밝히 비춰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삶이 변화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쉼입니다.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기도 하고 즐겁게 노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쉼에는 다른 뜻도 있습니다. 오늘 제목 한글로 제가 쉼이라 해놓고 쉼과 관련된 한자 쉴 휴자를 썼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인병과 나무 목자가 붙어서 쉴 휴자가 됩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쉬는 모습을 쉴 휴자로 만들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쉼, 쉴 휴자 한자를 쓰고 쉼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다음을 향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쉼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약할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쉼, 멈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멈추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향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쉼이라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쉼, 믿음의 고백은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또 바울이 신앙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 앞서 5절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 문장의 의미는 아시겠지만 쉽게 바꾸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도 받았습니다. 앞선 내용을 살펴보면 삼층천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특별한 영적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여러 영적 특별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학자들은 육체의 가시라 이야기했으니 육체의 질병일 것이다. 그리고 그 질병의 고통이 다윗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도 있었을 것이다. 혹은 사역을 감당하는 때에 겪는 그 어려움이 육체의 가시일 것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보다 바울은 그 육체적인 가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할 때는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면 안 되고 무엇이든 척척 잘 해야 되고 멈추면 큰일 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쁘게 쉬지 않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전부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일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달려서 완주해야지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도 해야 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멈춰야 할 때, 약함 때문에 멈춰야 할 때, 때로는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앞서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지 않도록 멈추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10가지 심판을 통하여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여정을 인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민수기 9장 17절 그리고 22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갈 때에 중간에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주시고 그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머무는 곳, 구름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루하루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구름이 이틀을 머물면 이틀 동안 멈춰야 했습니다. 때로는 한 달을 머물기도 했습니다. 길게는 1년까지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면 멈추었다가 가야 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열심히 달려가고 꾸준히 달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우리 삶의 인도하심이지만 멈추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인도하심이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방에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가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서신을 적어서 그 교회의 안정을 되찾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없는 게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당장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은 약함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멈추게 하셨죠. 멈추게 하심으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멈추게 하심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바울이
약함을 인정합니다. 쉬어요.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때로는 내 부족함 때문에 그러기도 했고, 또 때로는 상황이 그것을 만들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약함을 자랑하는 것, 그 약함은 멈추어서 갈 수 없음을,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때 멈추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쉼이 바로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이었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은 약함을 인정하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등산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지리산, 한라산, 높은 산도 오르셨겠지만 아마 백양산, 애진방도 많이 오르셨을 겁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산을 올라가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멈춰야 합니다. 숨을 좀 고르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근데 그 쉼은 끝이 아니에요. 다음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갖는 시간을 우리는 쉼이라고 하는 거죠. 실패, 포기가 아니에요. 다음을 향해 나가는 시간이죠. 바울은 육체의 그 가시 때문에 약함을 자랑하면서 멈추었을 때에 끝이다,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약함을 자랑하면서 거기에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게 쉼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해야 되고 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 마음이 좀 지칠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그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 할 때도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때는 멈추어야 해요. 더 가야 된다고, 더 해야 된다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자만일 수가 있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대로 다 돼야지. 아니요.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약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것도 은혜고, 그때는 사역, 내 해야 될 거, 그거에 내 자신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면 멈추어야 합니다. 소중한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혹시 원하지 않게 몸이 좀 아프시고 또 해야 된다는 것 아는데 마음이 지치셨습니까? 물질에 어려움이 여전히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교회에 섬길 일도 너무 많고 가정에서 해야 될 일도 많고 일도 참 많은데 그것 때문에 멈추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멈추는 것입니다. 더 하려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은혜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인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약함을 자랑하잖아요. 내가 환상 많이 보고 계시도 많이 들었고 내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는데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육체의 가시가 있음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면 멈추어서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쉼의 은혜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죠?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계획과 생각보다 더 낫잖아요.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쉼이 하나님의 은혜다. 멈추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신과 관련된 영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다. 하나님께 기대다. 제가 한자 이 쉬다 휴자를 보면서 묵상이 됐어요. 아, 맞다. 기댈 때가 있다. 기댈 때가 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기댈 때가 있다. 기댈 때가 있다. 바울의 첫 번째 쉼은 약함을 인정하고 잠시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일을 멈추었지 가만히 있은 것은 아닙니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일은 멈추었지만 가만히 있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딱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댔다라는 표현으로 정리해 본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서 이것은 육체의 가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멈춰야 되는 약함을 자랑했던 그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도록 3번 기도했습니다. 회수의 3번 아닙니다. 육체의 가시가 떠나도록 반복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바울의 두 번째 쉼이요, 멈추게 하실 때, 육체의 가시 때문에 멈추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 바라봄은 했던 일은 멈추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기대어 기도하는 것은 했다. 3번 떠나가도록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는 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의 병 고쳐주겠다. 육체의 가시 내가 없어줄게. 그래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을까요?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은혜가, 나의 너를 향한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지금 멈추어 서서 나아가지 못함이 실패나 포기나 끝이 아니라 거기서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지금 당장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감당할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하나님께 기대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보셔요. 육체의 가시가 뭐냐?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곤고, 기뻐할 일 아니잖아요. 근데 멈추어 서서, 약함을 고백하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딱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기대어 기도하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기뻐하면서 내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셔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바울이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기대려고 하고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고 다른 것에 기대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댈 수가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약함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약한 가운데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쉼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기대다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도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거죠. 잠시 쉬었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 주전 588년,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제 이방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았으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 왕궁의 시위대들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선지자로서 뭘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던 일, 선지자로서 하던 일은 못했지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대는 기도는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침략이 끝났습니다? 아닙니다. 70년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셔서 다음을 향해 나가게 하신 것,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라. 크고 은밀한 일, 너가 지금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도 내가 일하고 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간다 말씀하시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하나님보다 그 일이 앞서고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앞세울 때가 많아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멈춰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그 일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그 어떤 대상이 나보다 앞서면요, 안 멈춰요. 그래, 한번 뭐 해보지 뭐. 바울은 그걸 자만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요, 나를 하나님보다 뒤에 두고 그 일을 하나님 뒤에 두고 그 어떤 대상을 하나님 뒤에 두는 것, 하나님께 기대는 거죠. 하나님께 기대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고 있는 쉼, 하나님께 기대다. 다른 건 다 놓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게 바로 우리의 쉼이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만 멈춤이 끝난다, 뭐 포기다, 그게 아니라 다음을 향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좀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어야 돼요. 쉬어야 해요. 그 쉼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멈추라 하시면 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다음으로 향해 나가는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댄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멈춤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음을 향해 나가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한 교우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아직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응답은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멈추어 서더라도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당하면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기도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이 딱 보시고 강용찬이 너 안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바로 응답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기도 하지만, 기도 응답이 없어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도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기대고 기도할 때에 주어지는 쉼을 통한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멈추어서되 나의 약함을 인정하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탓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대어 기도함으로 다시 나아가는 하나님의 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지 않아야 할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말씀입니다. 보셔요. 잘 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멈춰도 기도는 해야 된다. 그게 우리 안에 쉼이다. 약함을 인정하고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되 하나님께 기대어서 기도하면 다음을 향해 나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나라는 찬양을 했는데요. 저는 거기에 멈추고 나아가는 신앙 고백이 있다. 재물, 건강 없어요. 근데 그게 낙심과 절망과 포기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어요. 그거 없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 신앙 고백하면서 다음을 향해 나가잖아요. 이번 한 주 멈추어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대어 기도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염려만 하지 말고 너무 걱정만 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게 하시는 것도 은혜요. 멈추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서두에 쉼이라는 한글 단어와 사람 인병과 나무 목자를 선 쉴 숫자를 보여드리면서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쉼이지만 즐기고 쉬면서 여유를 가지는 것도 쉼이지만 쉼에 또 다른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다가 멈출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멈춤은 멈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기대어서 쉬었다가 다음을 향해 나가는 것. 그것이 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문장 부호 중에 쉼표입니다. 쉼표는요,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 줍니다. 쉼표가 있다는 말은 그게 끝이 아니고 다음이 있다는 거죠. 멈추어서 다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쉼입니다. 문장에서 쉼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쉼표가 필요합니다. 지쳤을 때 혹은 나아가지 못할 때 약할 때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그때는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기도 응답해도 하나님께 기대도 응답이 없어도 그 가운데서도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쉼표는 우리가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요.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으셔요. 여러분이 마침표 찍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쉼표를 찍을 수 있어요. 마침표는 하나님께서 찍으셔요. 이번 한 주 쉼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쉼을 통해 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께 기대어 기도하고 다음을 향해 나가게 하시는 이 쉼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